감사합니다. 오늘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이 제목으로 꼭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있죠. 그걸 늘 제가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와 관련된 구절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제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테니까 서로 같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보물들을 땅 위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서 도둑질한다. 여기서 거기란 것은 땅이란 말이죠.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과 녹이 부패를 시켜, 보물을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서 도둑질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다가 나의 보물들을 쌓아놓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내 재물,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이 땅에다가 두지 말라. 땅에 조축해봤자 그것은 좀과 녹이 부패시킨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금이 100년 놔둔다고 부패되냐? 아이, 다이아몬드가 100년 놔둔다고 부패되냐? 이게 성경이 이거 무지하다. 좀과 녹이 부패냐? 이게 보물이 어떻게 부패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지금 상징적인 표현이지, 금이 뭐 썩는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20절. 그러나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보물들을 하늘 안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여기서 땅 위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땅에 쌓아두라. 봐봐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러면 말이 땅에 하늘에 이러면 말이 안 됩니다. 왜? 여기서는 어폰을 썼고 여기서는 인을 썼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구분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땅 위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 안에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라. 하늘 안에 쌓아두라. 여기서 하늘은 뭐냐면, 우리 대기권을 첫 번째 하늘, 우주를 두 번째 하늘, 소위 말하는 천당, 천국이, 일반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그러죠. 천국은 이제 틀린 말입니다만, 천당의 그 셋째 하늘을 갖다가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가는 천당. 그 셋째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보물들을 셋째 하늘에 쌓아둡니까? 달나라도 못 가는 우리 인생이.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선한 일에,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서 주님께 인정받는 그 어떤 일을 하는데 이 보물들을 사용하라 이 말이죠. 거기는 좀이나 녹이 부패시키지 못하며 거기는 도둑들이 뚫거나 도둑질하지도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1절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왜냐하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세요. 이제 이게 지금 사실 다른 번역이 전부 다 엉터리 됩니다. 내가 이제 일반 다른 번역은 내가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비교를 안 하지만은 이거 전부 번역이 엉터리 됐다는 데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요 현재이죠. 현재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현재 거기에는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기는 또 미래를 썼죠. 미래를 썼죠. 현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게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현재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보물이 어디가 있는데, 지금 내 보물이 어디 갔어요? 통장이 있잖아요. 통장에 있으면 그 통장에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당연한 거죠. 내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하늘에 내 마음이 있을 거고, 땅에 있다면 땅에 있는 것이고,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보물을, 자기의 재산을 저축해놓은 그곳에, 놔둔 그곳에 언제나 우리 생각과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보물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내 마음이 뺏겨져 있고 땅에 잘 먹고 잘 사고 노후 준비하고 또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세우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인기를 누리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려면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둘 수밖에 없고 그 쌓아둔 보물에 비례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내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든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마음도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보물이 땅에 있는데 내 마음이 하늘에 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의 마음은 저 사람의 보물은 땅에 있구나.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얘기, 하늘에 속한 얘기, 하늘의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은 그 보물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천당을 기대하면서 사실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과 목적과 어떤 모든 생활의 그 패턴이 어디에 갔냐면 땅의 것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못쓰게 되죠. 우리는 꼭 죽어서 가는 천당만 생각하는데 이미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럼 그런 건 다 가짜입니다. 그렇다고 뭐 현재 돈을 많이 하나빼 헌금한 사람이 구원받냐?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그 사람이 진짜 하늘의 사람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고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의 모든 관심과 시간과 물질이 하늘에 쌓아두는 쪽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쪽으로 내 물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사랑하면 부모는 그 돈을 버는 목적이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벌지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버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마음이 자식한테 갈 수밖에 없고 자기의 물질을 자식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극히 일부입니다만은 돈을 자식 위해서 안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밥이나 먹여주고 학교나 보내준 정도지 자식을 위해서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피아노를 갖고 싶다 했는데 저는 TV도 나왔습니다. 피아노를 사줄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이 있는 부모인데 아버지가 피아노를 안 사죠. 왜? 돈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얼마나 짠돌이냐면 하여튼 너무너무 짠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가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저축한다고 하지만은 아니 지금 자식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피아노를 사달라는데 왜 피아노를 안 사니까? 그러면 자식이 미래에 피아노 사주면 뭐하고 미래에 좋은 옷 사주면 뭐돼? 지금 사주고 지금 그걸 누리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식이 이제 방송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 소원을 물어보니까 뭐냐, 피아노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그냥 그때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피아노 사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 아버지는 내가 볼 때는 빡잼이에요. 아니 왜 자식이 피아노 사달라면 피아노 사주면 되지 왜 그걸 아까워냔 말입니다. 난 그걸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피아노가 꼭 있어야 되겠느냐, 꼭 배워야 되겠느냐 이건데, 그렇게 따지면 학교를 뭐하러 다닙니까? 학교를 꼭 다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니 학교 안 다니면 뭐 사람 죽습니까? 학교 안 다녀도 다 살 수 있어요. 난 놓고 기억자 뭐라도 밥 먹고 살 수 있고 돈 벌 수도 있어요. 학교를 왜 보내냔 말이에요. 학교를. 피아노 사는 것이 아까운 사람이 학교를 왜 보내냐고. 안 보내면 돈 모을 거 아닙니까? 응? 아이들한테 돈 안 쓰면 돈이 많이 모아질 거 아니냐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이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신자들도 엉터리 같은 신자가 있다. 뭐 천당, 뭐 구원, 무슨 생명, 주님 영광 말은 하는데 그들의 관심은 땅에 있단 말이에요. 말은 하는데 실제의 관심은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지금 오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부터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기본적인 것이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단 말입니까? 나중에 이제 십자가가 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이 물질관이 잘못되면요, 모든 것이 꼬이는 겁니다. 이제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그 몸의 빛은 그 눈이니, 다시 말하면 사람의 그 몸의 빛은 눈이다, 눈. 그렇죠. 우리가 눈이 빛이죠. 눈이 어두우면 걸어다닐 수가 없잖아요. 만일,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딱 그냥 설명을 해놨어요. 만일 그러므로 너의 눈이 단이라면, 싱글, 단이라면, 이 말은 뭐냐면, 눈이 한쪽 눈만 가지면, 뭐, 예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싱글이라고 하는 게 하나면 너희 전체 몸이 빛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단이란다는 말은 뭐냐면, 눈이 여기도 봤다, 저기도 봤다가, 뭡니까, 사방으로 이렇게 눈동자를 돌려가지고 사람이 그 관심을 여기저기다가 두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 그게 성경에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주님만을 바라보라. 수없는 곳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싱글이라는 것은 뭐 눈이 하나면, 너희 눈이 하나면 그런 말 아니에요. 너희 눈이 단이라면, 눈이 땅의 것도 관심 있고, 하늘의 것도 관심 있고,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내 관심과 초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단이라면 이 말은 뭐냐면, 한쪽으로만 단지 하나의 것에 목표를 두는 거예요. 그 하나의 것이 뭡니까? 보시오. 여기 전체 몸이 빛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죠? 빛으로 충만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눈이 한 군데를 집중했을 때 우리 몸이 빛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하고 정확하게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눈이 돈에다가 집중하는 사람은 돈 버는데 아주 기재입니다. 돈을 잘 벌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어떤 분 말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넘은 사람들이 이제 그 6.25 때 그 피난 온 사람들이 한국에 오니까 남쪽에 내려와 보니까 천지가 돈 벌 곳이야. 돈 벌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은데, 이 남한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50년대, 60년대 그 부자들이 대부분 다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남쪽 사람들하고 벌써. 어떤 사람이 또 옛날에 제가 이제 직접 만나본 어른 중에 산에 그 약초를 캐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루에 2-3시간만 딱 시간, 투자하면 몇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산 밑에 살면서도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2-3시간만 투자하면 몇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산에 가면 돈 벌 수 있는 것이 아직 널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널어져 있다는 거예요.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은 거기를 수없이 지나가도 그것이 뭔지, 무슨 좋은 약초인지, 무슨 좋은 열매인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눈을 정확하게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앞길에 뭡니까, 그 진로와 그 행편이 이렇게 말하면 정해진다는 거예요. 너희 전체 몸이 빛으로 충만할 것이다. 눈이 단이라면, 여기는 뭐냐면, 문맥이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면, 우리 전체 몸이 빛으로 충만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몸이 전등불처럼 빛을 발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그 만족과 그 모든 것이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 이걸 뭐냐면, 성화를 이루면 몸에 빛이 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자기 몸이 옛날에는 어두웠는데 허옇게 되고 빛이 된다는데, 실제로 참선 생활을 많이 한다든지 절제된 생활을 많이 하고 이 몸과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 훈련을 많이 하면 몸이 약간 밝아집니다. 몸 자체가, 이 피부가. 그건 실제로 저도 경험해봤고,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럼 뭐, 껌둥이들은 뭐 맨날 뭐, 피부가 까만데 뭐, 아무리 예수님 똑바로 봐도 뭐, 피부가 하얘지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술 먹는 사람이 술, 담배, 이런 걸 다 끊어버리고, 이 절제된 생활을 하면 얼굴이요, 색깔이 달라져요. 자, 그런 차원이지. 무슨 뭐, 주님만을 바라보면 뭐 얼굴이 까만 사람이 하얘지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자, 봅시다. 그러나, 23절, 만일 너의 눈이 악하면, 보세요. 악하면. 그러니까 여기 악하면이란 것은 이 단일하면의 반대말이에요. 근데 이거 선하면 그런 말을 안 쓰고, 단일하면 이 싱글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 이게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악하면 그러시면 앞에는 선하면 그래야 될 거예요. 선하면. 그런데 여기서는 악하면 그랬어요. 이 왜 악하면이 아십니까? 여기 싱글은 단일인데 여기서는 이불이라는 단어 썼어요. 악하다는 단어 썼는데 이거는 뭐냐? 눈이 단일하지 않고 복잡해.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땅의 것을 쳐다보고 하늘의 것을 쳐다보고 이런 그 두 마음을 가진 이런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는 눈이 악한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건데 왜 악하면이라는 표현을 썼냐 이 말이에요. 아, 눈이 어둡다 그래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쓸 때 눈이 악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까? 눈이 악하다. 이런 말을 안 써요. 보통 사회에서는. 그래서 전에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다 할 때 그 피를 바르다가 아니라 피를 굿하다 그랬죠. 그것도 마찬가지요. 아니 피를 바르다 피를 뿌리다는 말이 되지만 피를 굿하다가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저보고 어떤 사람이 무식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피를 굿하다가 뭐냐? 아, 문맥을 보고 피를 바르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지 왜 굿하다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또 시비를 건단 말입니다. 그건 이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악하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쓰질 않습니다. 그럼 뭐냐? 눈이 악하다는 것이 뭡니까? 눈동자가 여기저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싱글이 되잖아. 다시 말하면 오직 초점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남의 호주머니도 바라보고 뭐 또 유명한 사람의 인기 또 무슨 권력 이런 것을 막 이렇게 눈동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눈이다. 악한 눈. 그래서 너희 눈이 악하면 너희 전체 몸이 어두움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렇죠. 어두움으로 충만하다는 뭡니까? 우리의 몸이 어두움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는 존재의 삶이 어둡다는 거죠. 어둡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이 목적이 목표가 내 그 인생관이 가치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둡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뭐 예수님 어쩌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쩌고 하면서 이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절대 아니라 그래.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뭐 그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눈이 선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눈이 악하다고 봅니다. 저 자신도 돌이켜보니까 나의 눈도 악한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보고 뭐가 복잡해.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결국 뭐냐면 전체 몸이 빛으로 충만해야 될 건데 어두움으로 충만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 삶이 평안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두움으로 있으면 저 darkness 그 어두움이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어두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두움으로 있다면 빛이 어두움으로 있다면 아니 빛이 있는데 왜 어둠이 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빛이 밝다면 이런 거 되지 왜 빛이 어둠으로 있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둠으로 존재한다는 게 빛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 어두운 빛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어둠으로 있다면 빛으로 있어야 되는데 어둠으로 바깥에서 어둠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눈이 단일하고 빛이 있어야 될 내 인생의 삶이 어둠으로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어둠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어둠이 그 어둠이 아니라 저 어둠이 이 대시라는 여기는 이제 지시 형용사입니다. 지시. 저것이 아니라 이제 저 어둠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 어두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지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멀리 있는 그 어두움이 얼마나 대단하냐. 너무너무 어두울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빛으로 있어야 될 내 눈이 어두움으로 있다면,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빛으로 있어야 될 당연한 그 빛이, 그 상태가 빛이 아니라 빛 대신 어둠으로 있다면 저 어둠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그걸 말한 겁니다. 여기서 잡으세요.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아무 사람도 두 명의 주인장들을 섬길 수 없으니. 우리 개성에 뭐냐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래 돼 있죠. 두 주인. 근데 여기는 뭐예요? 두 주인, 두 메스터스, 두 명의 주인장이라 주인장. 그냥 그 로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메스터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주인장. 이 메스터라는 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 뭐 고수 또 무슨 뭡니까 또 뭡니까 우리 대가 뭐 요리의 대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또 뭐 무술의 고수 뭐 이런 거. 그때도 이 마스터라는 단어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두 명의 주인장.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다스리고 그 사람을 이끄는 그 주인. 그걸 보고 이제 메스터라고 합니다. 아무 사람도 두 명의 주인장들을 섬길 수 없으니 왜냐하면 그가 한 명을 미워하며 다른 한 명을 사랑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한 명에게는 붙들고 다른 한 명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 이래 됐죠. 이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개성경 그래 됐죠. 또 킹제스 번역했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번역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만몬이라는 것은 재물 그런 뜻이 아니고 재물을 포함한 모든 이 세상의 보물, 재물, 보석, 돈 모든 이 인간의 물질 세계를 총 지배하는 그 신, 이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는 총신, 한마디로 재물의 신, 그걸 갖다가 만몬이라고 그래요. 만몬.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지 이것이 재물 자체를 말을 한 게 아니란 말이지. 재물만을 말한 게 아니고 재물을 다스리는 신, 그 이름이 만몬이에요. 만몬. 그러니까 우리의 신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가드다. 가드. 근데 이 만몬이라는 것은 재물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으니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비교되는 것이 또 하나의 신이 돼야 되지. 돈이나 금이나 뭐 보석이 되면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다른 신을 말하는 것이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돈, 재물, 물질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만몬 말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자, 두 명의 주인들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주인이 둘이 될 수 없지, 우리 인생에. 남편이 둘이 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주인은 다 한 명이에요. 주인을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종이 있습니까? 그건 사기꾼이지, 그건 가짜죠. 왜냐하면 그가 한 명을 미워하며 다른 한 명을 사랑할 것이고, 한 명을 미워하면 다른 한 명을 사랑하는 거지, 두 명을 다 미워하고 두 명을 다 사랑하고,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한 명에게는 붙들고, 한 명에게는 또 붙들어. 그러나 다른 한 명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 지금 요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지금 말합니까?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의 주인장인데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만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섬기라는 거죠. 둘 다 섬기면 이거 가짜라는 거지. 둘 다 섬기면 가짜라니까요. 그런 사람은 너희 눈이 악하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다 섬길 수 없다니까. 나는 둘 다 섬긴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라니까요. 하여튼 하나만 섬기는 것이 둘 다 섬기는다는 것은 가짜.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학교에서 답을 쓰는데 정답을 두 개 씁니까? 두 개 쓰면 그 중에 하나가 있어 맞았다 합시다. 1번하고 3번을 썼는데 1번이 맞았다 합시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1번 맞았으니까 50% 합격, 50%를 5점
이제 50%를 인정해주고 3번은 이제 X 이렇게 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답은 1번인데 1을 하고 콤마 찍고 또 3을 써놓으면 이거는 X입니다. 둘 다 X예요. 이런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 주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전부 여기에 걸려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물을 섬길 수 없다는데 섬기고 있어요. 섬긴다는 것이 뭡니까? 의존한다는 게 의존, 신뢰. 거기다가 내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고 사업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성경을 500번 읽고 1000번 읽고 무슨 소용없는 겁니다. 사람을 딱 봤을 때 남의 호주머니 돈부터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의 경제력부터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의 직업부터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멀은 거예요.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물을 섬길 수 없다니까. 근데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상태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물을 섬기고 자기는 안 섬긴다 그러지. 천만에 안 섬긴다는 말이 거짓말을 쓰는데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까? 진짜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에서 당장 아이한테 생활비가 이번 달에 최소한 200만 원 있어야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돈이 없다. 평안할 수 있습니까? 평안하지 못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평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낸다. 그래도 할렐루야가 나와야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직접 만나봤어요. 그래도 할렐루야 전혀 그런 거 갖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자기 건강이 나쁘다 이거예요. 또 자기가 애써 이렇게 해서 몸이 나빠졌는데 죽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내 삶에 있어서 이런 일이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죽게 됐는데 어쩔 거냐 이거예요. 그저 그분이 하신 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 내가 일부러 무슨 몸을 나쁘게 하고 일부러 병원 안 가고 일부러 약도 안 먹고 그런 건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 불가항력적으로 내게 발생한 일에 대해서 전혀 자기는 거기에 대해 불평이 없다 이거예요. 전혀 의사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부모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를 안 도와준 이제 가족 친척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한을 주면 그걸 감사히 받는다. 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 말하건대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잘 보세요. 결론을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혹은 너희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더욱이 여전히 너희 몸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입을 것인지 걱정하지 말라. 그 생명은 그 음식 이상이며 그 몸은 의복 이상이지 않느냐. 아니, 생명이 음식 이상이고 몸은 의복 이상이지 않느냐. 생명이 음식보다 더 귀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귀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희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은 뭡니까? 걱정 안 할 수가 없어. 아니 당장 학교를 보내는데 돈이 없는데 당장 병원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당장 전기세도 없고 전화세도 없는데 어떻게 걱정 안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거 통과되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천년왕국 시대에 있을 일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있으면 천년왕국의 법이라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 우리 보고 지금 하는 얘기 우리 보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무슨 왕국복음이라나? 그러고 이 시대는 이거 적용이 안 된다나? 그건 성경적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현실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 속에 든 고민인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무릎 꿇고 그분은 나보다 더 의롭고 완전하고 지혜롭고
그분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왜 사랑하는데 돈을 안 주냐 이게. 왜 사랑하는데 망하겠냐. 왜 아프게 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바둑으로 말하자면 하수예요, 하수. 그 코앞에 있는 거, 눈앞에 지금 따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둑으로 말하자면 하수. 고수들은 따먹는 걸 갖고 지금 그걸 따먹을 거냐 말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최선의 길인가, 어디에다가 돌을 놓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인가를 아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근데 하수들은 당장 2개, 3개, 5개, 6개 이 따먹을 것만 생각한다고. 그게 급해. 그게 급하다고. 그래서 고수하고 하수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고수는 넓게 보고 하수는 좁게 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좋다, 뭐 크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넓게 보는 눈. 이게 넓게 봐요. 성경도 넓게 보고 우리의 인생도 넓게 보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넓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근데 당장 100만 원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익이 있냐 없냐, 이 길이 더 편안하냐 아니냐, 지금 그걸 따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이 하수를 둔단 말이에요. 당장 먹을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공중의 날짐승들을 눈여겨보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씨 뿌리지도 않고 그것들이 거두거나 곡간들 안으로 모으지도 않기 때문이니. 짐승을 보라는 거예요. 짐승들을, 날짐승, 날아다니는 짐승들, 새나 제비나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나비나. 이런 짐승들이 씨 뿌리지 않고 그것들을 거두거나 곡간들로 모으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요 베드라는 것은 뭐냐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더 좋다. 너희 구대 비교급이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너희가 그것들보다 훨씬 좋다. 훨씬 나은데 왜 지금 근심걱정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굶는 것도, 망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암 걸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니까. 뜻이란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아니 공중에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세시고 계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발생하냐고.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그 섭리 가운데서 벗어나는 일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 인생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내가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저는 벌써 죽어야 돼. 10살 전에 죽어야 돼. 10살 전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보다 10배 건강한 사람들은 벌써 죽은 사람이 많아요. 내 친구들 중에. 사고로 죽고 병들어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총사 죽은 애들이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절대 주권 앞에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함에 의해서, 이 말은 뭐냐면 걱정함으로 이 말이에요. 자기 키에다 한 큐빗을 더할 수 있느냐? 한 큐빗. 자기 키에다 한 큐빗. 1큐빗을 더할 수 있느냐? 1큐빗이 보통 이제 45cm, 40cm 이렇게 이제 그 큐빗도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기 키를 갖다가 키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보세요. 여기 걱정한다는 말이 뭐냐? taking 소트. 여기는 이제 걱정함이 동명사인데, 여기 보면 위에 보면 이제 걱정이란 말이 또 나오죠. 보세요. 여기 걱정하지 말라 나오죠. 걱정하지 말라에 보면 여기 보면 take no thought 이렇게 나오죠. 그 take 이 걱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색. 여기 또 thought란 말은 뭐냐면 이 생각을 깊이 하는 겁니다. 생각을 깊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하는 걸 붙잡는 거예요. 여기 take라는 것은 붙잡는다는 뜻이거든.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 이게 걱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자 부자 되는데,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잖아요. 그것이 걱정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세요. 걱정함에, 이 말이 뭐냐면, 여기는 테이크가 아니라 테이킹 됐죠. 요걸 이제, 이렇게 해서 수고적으로 이게 이제 뭡니까? 걱정함, 이렇게 번역해야 돼. 이건 뭐냐면 동명사라 그래, 이걸 보고. 이제 이것이 이제 두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이제 동사를, 명사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동명사라 그러는데, 걱정함에 의해서 자기 키에다 한 큐빗을 더할 수 있느냐. 그리고, 왜 너희가 의복을 위해서 걱정하느냐. 의복을 위해서 이 말은 뭐냐면, 의복을 입기 위해서, 의복을 필요로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왜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들판의 백합화들을 숙고하되, 그것들이 어떻게 자라난지 숙고하여라. 숙고란 것은 컨시더, 숙고, 깊이 생각, 이것도 숙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소스는 뭐냐면, 요것도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소스는 요거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컨시더라는 것은 숙고. 우리가 숙고한다 그랬죠. 숙고.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바둑색에서는 뭐라 하냐면,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장고. 깊이, 이게 시간을 많이 하란다, 그 말이에요. 장고. 시간을 많이 하래해서 생각한다 해서 장고에 들어갔다 그래. 이 숙고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하고 비슷한 겁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숙고해라. 그것들이 고생하지도 않고 그것들이 씨를 찾지도 않는다. 백합화들은 전혀 고생하지도 않고 씨를 찾지도 않는데도 잘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보면 너무나 삭막해요. 너무나 삭막해요. 입에 풀칠하게 해서 너무나 삭막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입에 풀칠하는 그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을 다 소비하고 인생의 모든 그 시간과 정의를 다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냐? 인간이 만든 목적에 그게겠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밥 먹는 문제나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야 되고 태어나고 존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참 우리가 모두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로 말하건대 자기의 모든 영광 안에 있는 솔로몬조차 여기는 who is 내지 which is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것들 중에 하나와 같이 차려입히지 못하였다. 보시오. 자기의 모든 영광 안에 있는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솔로몬의 부귀 영화, 정말로 수많은 첩, 수많은 돈, 물질, 금, 보화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것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들판의 백합화들 중에 하나와 같이 차려입히지 못했다. 그것만 또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이, 그 놀라운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부귀 영화가 들판의 백합화 하나보다도 아름답지 못해. 더 평화롭지도 못해. 더 만족스럽지도 못해. 더 귀하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차려입히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든 부귀 영화가 이 백합화 한 송이보다도 더 차려입히지 못하는 것은 더 초라하다는 거예요. 거의 더 초라하다는 거예요. 포착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상식으로는 이거 지금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 그런 건데, 백합화 그까지가 10,000개를 짓밟아 버리다고 그거에 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영광이, 그 모든 부귀 영화가, 권력이, 인기가 들에 있는 백합화 하나보다도 차례피지 못했다는 것은
잘 입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답지 못하고 이쁘지 못하고 더 보기에 더 좋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아니 이 지구에 있는 어떤 누구도 솔로몬보다 더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존재했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랬어요. 솔로몬보다 더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은 이 지구상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냐? 백합화 하나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답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부귀영화는 솔로몬이 갖고 있는 부귀영화의 억만분의 1, 천억분의 1도 안 되는데도 사람들은 대단한 것을 갖고 있다고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선에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이 말을 할게요. 마지막으로 싸워야 할 종교는 불교나 힌두교나 마음의 교가 아니라 만몬 종교입니다. 내가 그랬죠. 만몬 종교. 만몬이 뭐라 그랬죠? 재물의 신이라고 그랬죠. 재물의 신을 섬기는 종교.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불교, 힌두교, 마음의 교, 뭐 천주교, 개신교, 뭐 기독교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만몬이에요. 만몬. 왜 그러냐? 사람들은 이 만몬 앞에 다 굴복합니다. 만몬 앞에. 돈 앞에 굴복한다 이 말이에요. 이 돈신, 이 재물의 신, 이 재물신 앞에 그래서 계시록에 뭐냐면 666표를 만들어가지고 666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사거나 팔지를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신한은행에서 내년부터 사람의 살 속에다가 생체 칩을 넣어가지고 돈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한다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장 뭐 666에 그것을 바로 지금 뭐랄까 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고 팔지도 못하게 하는 그 단계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로 보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앞으로 그렇게 돼요. 이제 그 점점점 그렇게 돼서 나중에는 이제 그 미국에서도 그 법이 통과됐잖아요. 그 생체 칩을 안 맞는 사람한테는 불이익을 당하는 게. 그래서 수수료가 더 많아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는 신용카드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생체 칩 하나로 그 사람의 신분이 확인되고 재산 뭐 모든 것을 다 그냥 뭐랄까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었죠. 모든 것이 확인되지. 재산부터 시작해서 돈 거래 모든 것 그 안에 그것만 딱 기계에다 손대면 그냥 기계에서 쫙 나오죠. 자막이. 이 만몬 종교가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단 말이에요. 영과 혼.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사람의 혼두를 사고 파는, 사람의 혼두를 사고 판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그런 가지 다 얘기하려면 너무 복잡해서 안 했는데 내가 지나가는 말로 살짝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이 파워가 얼마나 큰지 이것이 종교다 말 종교. 지금 현재에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축구가 종교예요. 그 영국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그런데 그 유명한 프로팀의 그 축구하는 거 보세요. 그 사람들은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에요. 가문의 대를 위해서 그 가문이 그 팀을 지지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버지 어머니 다 대를 위해서 지지합니다. 그 사람들은 축구 구경 한번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벌어요. 옷은 안 사고 뭐 신발은 안 사도 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하는 그 티켓을 산단 말입니다. 축구 한 게임을 구경하기 위해서. 왜? 축구가 스포츠가 아니라 그들은 종교의 종교. 종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축구 때문에 울고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거예요. 축구 종교를 믿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야구 종교. 이러한 마찬가지로 만몬 종교다. 만몬 종교. 우리가 마지막에 싸워야 할 종교는 뭐냐? 만몬 종교하고 싸운다. 만몬. 이 만몬, 마귀는 이 만몬을 이용해갖고 교회를 어지럽힌 거예요. 목사들이 만몬 때문에 다 넘어가잖아요. 수백억, 교회 공금 수백억을 횡령하고, 이 교회 공금은 자기 맛대로 쓰고, 목사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누수에다 나오잖아요. 최근에 나왔잖아요. 큰 교회 목사가
뭐 몇백억을 횡령했다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근거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근거가 있는 거지. 응? 자기 교회 재산을 왜 목사가 만들었습니까?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 만몬 종교에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믿다지만은 이 만몬 신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짜라는 거죠. 두 주는 섬길 수 없다니까. 아니 만몬이면 만몬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만몬을 믿냐고, 만몬을 섬기고 있냐고. 아니 목사가 교회 공금을 1억도 아니고 수백억을 자기 맘대로 썼다면 그것이 만몬 종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을 지금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니까.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삶이 열매를 보고 나무란다고 증명돼야 돼요. 증명. 입증이 돼야 된다니까. 그 열매가 아무리 배나무처럼 생겨도 감이 열리면 감나무예요. 아무리 유자나무처럼 생겨도 텐자에 열리면 텐자나무예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만몬 종교를 믿단 말이에요. 만몬. 만몬 때문에 울고 웃고, 만몬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만몬 때문에 사람을 존경하고, 만몬 앞에는 다 껍벅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돈이 없으면 손자 손녀가 싫어해요. 오지도 않아. 형제지간에도 돈 없는 사람은 왕따 당해요.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내가 다 겪어봐서 잘 알아요. 이 돈이 없으면 사람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만몬 종교의 파워단 말이에요. 힘이단 말입니다. 여기에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조차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다 여기 넘어가 있다는 거죠. 거의 다 넘어가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99% 넘어가 있습니다. 거의 넘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돈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미안한 말이에요. 여러분 현실이 어떻고 뭐 시대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다 그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속에 욕심만 버린다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길바닥에 자도 할렐루야. 깡통 차고 다리 밑에 자도 할렐루야. 그것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왜 가짜인 건 다음에 시간에 계속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서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